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단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오는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나가 등장합니다. 셈나는 왕궁 대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궁 대신이라 하면 그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셈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셨고 이사야가 셈나를 만나러 갔는데 셈나를 만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왕궁 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왕궁 묘실은 왕과 그리고 왕족들만 묻힐 수 있는 묘실이었습니다. 이 왕궁 묘실에는 왕과 왕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묻힐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나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왕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왕의 묘실을 준비하고자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왕궁 묘실에 셈나가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묘를 거기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묘가 거기에 있을 수 없는데, 자기는 그 왕궁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감히 왕족도 아닌 그가 왕궁의 묘실에 자기의 묘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셈나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셈나가 이렇게 왕궁 묘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반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셈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 그리고 좀 나중에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봐도 셈나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분명히 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셈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카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샘나가 지은 죄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공적인 교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빌트베르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멸적인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인정을 오늘 말씀에 했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무시하고 무장과 군사적 준비를 했고, 저항할 수 없는 적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헛된 호언장담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교하고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샘나의 철면피한 행동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된 것을 보면 샘나가 참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샘나를 버리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샘나를 버리시겠다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샘나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 죄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샘나를 무엇 때문에 버리셨을까요? 샘나의 행동을 보면 딱 한마디, 딱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샘나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샘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잠언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샘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의 그 교만의 창시자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을 보면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이 에스겔 28장은 두로왕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좀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는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만드셨을 때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어떻게 사탄이 교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탄이 아니었겠죠. 전설에 의하면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다가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아무리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탄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또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사탄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교만했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 사탄의 교만함,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이 건설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건설되는 것을 허락하셔서 된 것인데 이 왕이 교만했습니다. 사탄 또한 이 왕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감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자신이 올라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것이고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교만함 때문에 생긴 것인데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심취할 때 생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아름답다, 온전하다,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을, 예스겔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보석들이 이 사탄에게 둘러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천사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전능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심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자기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탄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름다움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 저주받은 자,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꼭 내가 잘해서 된 것인 것 마냥, 꼭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인 것 마냥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 하면 어떤 특징이 떠오르십니까? 교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교만하면 떠오르는 게 고집센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고집센 사람은요, 그 성품과 상관없이 교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고집센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다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배우기로, 내가 느끼기에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또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거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남을 무시하고 나만 있고 나만 잘났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자기 말만 맞거든요. 자기 생각이 최우선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고집센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집이 없는 사람도 교만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만하지 않은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량한 사람, 선한 사람, 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아우 참 밥맛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볼 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주 선량하고 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교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방금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배우지 않아도, 학원 안 다녀도, 누구로부터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량한 사람, 순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천사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샘나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과연 샘나가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가자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만약 샘나가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가 언제 풍비박산 날지 모르는 그 아주 엄중한 시기에 한거롭게 자기의 묘실을 꾸미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샘나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안 교만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얼굴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빵빵하게 밀어주실 만큼 뭐 재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뭐 교계에서 이름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저는 학교도 지방대고,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저는 제가 교만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안 교만한 줄 알았는데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교만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시기 때문에, 얼굴 빼고 저보다 가진 게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교만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이뤄놓은 업적,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성, 내가 해온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서 떠나지 않으면 샘나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샘나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탄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엘리야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샘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뭐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왜 쓰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의 무엇을 보고 이 엘리야김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요, 그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김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셨으니까 얘는 겸손한 사람이야, 엘리야김은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에 야고보서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김에게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김이 이 셈나와 함께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셈나보다 아래 직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를 기록한 열왕기하 36장을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나가 왕국 맡은 자에서 내려가서 서기관이 되고, 엘리야김이 왕국 맡은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2인자가 된 것이죠. 엘리야김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를 종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교만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원 다니면 될까요? 과외 받으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겸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로는,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겸손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은 해야지, 그런데 내가 100% 겸손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겸손은 죄에 죄를 더하는 행동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의 그 근본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차라리 겸손한 척 안 하는 것이 죄를 더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겸손은 참 힘이 듭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증한 겸손, 가식적인 겸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해야 돼서 하는 겸손을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하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개역개정에는 시기와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시기와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우연은 정말 우연일까요? 정말 어쩌다 생기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기와 우연에 대해서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시기와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시기와 우연이 아니라 시기와 기회로 본다고 해도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회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까지도,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찌 감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다.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스스로도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자기의 학력에 대해서,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뭐 그 이전 것들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습니까? 몇 번 돌에 맞았고, 몇 번 쫓겨났으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몇 번 파산했으며, 사도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이 얼굴 하나밖에 볼 것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교만한데, 여러분, 이 가진 것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기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통합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사역이라는 그릇과 시스템이 아주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아마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멀리에서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북적북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샘나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밖에 없는 우리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를 모릅니다. 고집센 분한테요, 고집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내가 무슨 고집이 세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같으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 같으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스스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겸손보다는 교만에 가깝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시는 건 말고요, 정말 내 영이 깊이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됐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할 때 이 빛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한 존재라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라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들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아주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보이지 않음이 없으며, 그 뒤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 내 죄된 본성이 분리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사님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맨날 죄인이래,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들어서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빛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어지는 것 같이 아버지 앞에 가식 없이 가면 쓰지 않고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에 이르는 과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